인과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우리 불자라면 마땅히 인과 응보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선업을 심으면 선행을 하면 반드시 선과가 도래하고 악업을 행하면 반드시 고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선인 선과 악인 악과입니다. 선했는데 악행을 받는 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선했는데 지금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데 나쁜 불이익을 받거나 어떤 처참한 경우에 빠진 그것은 전생의 업을 소멸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절에도 갔다 오고 기도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차를 부딪혀가지고 무슨 접촉사고가 났다 칩시다. 그러면 오늘 절에도 갔고 부처님한테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다니 부처님도 영혼 없다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로 100m 앞에 가가지고 사고를 해서 큰 사고 날 중상 내지 사망할 것을 미리 접촉사고 일으켜서 받아주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도반 중에도 교통사고가 났어요. 전화가 왔어요. 부처님, 스님 저는 오늘 크게 부처님 가필 입었습니다. 너무 기쁜 목소리로 전화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내가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절에도 열심히 다니는데 무슨 교통사고냐 하는 그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정말 기도했기 때문에 큰 사고 날 것을 조그만 접촉사고로 막아줬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것이 자기 복업을 100배 1000배로 증장시켜주는 그러한 공덕의 증장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절에도 갔다 왔고 오늘 내가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이 부처님이 과연 나를 보고나 있는가? 라고 생각하시면 100의 복을 한 개, 두 개로 깎아버리는 거예요. 99개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처럼 복이 증장되고 하는 것도 마음가짐에 있는 겁니다. 그게 법계의 이치예요.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거울은 있는 삶을 있는 그대로 비춰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쓰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예요. 마음 쓰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인과를 모르면 불자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인과는 불자라면 마땅히 인과를 깊이 믿어서 의심치 않아야 됩니다. 인과는 반드시 그 선인 선과가 있고 악인 악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3시간을 걸려 오신 분도 있고 2시간을 걸려 오신 분도 있고 정말 차도 없는데 참 여러 사람하고 안내해가지고 같이 묻어오신 분도 있고 아주 어려운, 오늘같이 한 해가 시작되는 월요일인데 만사를 제쳐주고 이렇게 부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그냥 헛공이 아닙니다. 다 그대로 부처님이 보시고 다 아시고 그대로 여러분의 법성 공덕에 다 기록되는 겁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어려운 얘기하면 재미없고 또 그냥 재미없다고 하실까 싶어서 오늘은 인과에 얽힌 이야기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콩 심은 곳에 콩이 나고 팥 심은 곳에 팥이 납니다. 인과는 그렇게 역력합니다. 지난 시간에 가사 백천급, 소자가 불망이라, 백천급이 지난다 하더라도 한 번 지은 업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인연 내우시에 과부 한자수라. 인연이 몰아닥치면 과부를 오히려 돌려받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생을 알고 싶으면 육지 전생사이거든. 금생 수자시라. 금생에 내가 받고 있는 걸 보면 전생의 내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생의 내 모습을 보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것은 숙세 무량업에 이르도록 오늘 이르도록 내가 지었던 내 업의 결과물로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못생겼다고 부모님 원망하면 안 돼요. 내가 부모님 택해서 왔고 내 업대로 삼는 것입니다. 형제간에도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능력이 다르고 지능지수가 다르고 그런 것처럼 자기가 부모를 선택했고 자기 업대로 온 것입니다. 절대로 부모 원망하면 안 돼요. 부모는 뼈와 살을 그 은혜를 주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과라는 것은 80억 급 전에 눈 한 번 깜빡이까지 다 내 아래야식에서는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생각 한번 하고 말 한마디 하고 행동 한마디 한 것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전부 다 내 아래야식에 있다가 때가 되면 발현이 돼가지고 금방 지어서 금방 받으면은 선업도 그대로 받고 악업도 그대로 받는데 세월이 가면은 이것이 이자가 붙어요. 꼭 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작은 업을 짓고도 완전 범죄했다고 좋아할 거 없어요. 작은 죄를 짓고 안 들키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가면은 그것이 이자가 붙어가지고 큰 벌로 받습니다. 선행을 했을 때 바로 누가 알아주면은 그거밖에 그 찬탄을 못 받아요. 복을 못 받아. 잘해놓고 잘한 만큼밖에 못 받아.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고 나서 안 들켜야 돼요. 좋은 일은 안 들켜야 돼. 좋은 일 하고 들켜버리면 남들이 칭송해주고 찬탄해주고 박수 쳐주면 그만큼 복이 그냥 깎여져 나가는 겁니다. 나쁜 일은 누가 막 나를 지적질해가지고 그냥 남한테 나 망신 주고 그러면 원수 되잖아요. 원수. 너 두고 보자 하고 원수가 되는데 내가 지탄 받고 아주 벌을 받은 만큼 내 죄가 깎여져 나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받아야 돼. 내가 했던 만큼. 세월에 가면 이자가 붙어서 많이 받아야 돼. 그걸 지금 있는 그대로 조금만 받게 해주니까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 여러분들이 선행을 했을 때는 오른손이 한 일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고 나쁜 일 했을 때는 누가 나를 지적하든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로 해야 돼요. 그래야 인과 응보를 아는 사람이에요. 인과 응보를 모르는 사람은 좋은 일 하고 막 한 10 정도 좋은 일 하고 100, 1000을 받으려고 하고 10만큼 잘못해놓고 숨겨가지고 하나도 없애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10회만큼 잘못했을 때 누가 나한테 막 손가락질하고 지탄하고 있으면 9, 8, 9가 다 깎여서 나가는 거예요. 얼굴 없는 천사라는 분이 있죠. 전북 노송동에 그 신문에 가끔 나던데 그 연말만 되면은 한 8천만 원, 9천만 원, 100원짜리까지 돼지 저금통장까지 해가지고 어디다가 딱 갖다 놓고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요. 그래서 전화 받으면 어디에 뭐가 있으니까 갖다가 부유세 가난한 소년 가장에게 써주십시오 하고 편지 한 장하고 딱 그것이 있어. 몇천만 원씩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재벌이었겠어요? 보니까 한 25년간 했는데 그분이 한 것은 10억 몇천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뭐 바가지를 씌우고 어찌게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자기 앞에 하려고 하는데 이름도 안 밝히고 그런 분들은 반드시 복을 10억이지만 1000억 조 단위로 복을 짓는 거예요. 10억을 보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하실 때는 법계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일 한 것을 남들이 모르게 밀밀하게 좋은 일 할수록 그런 분들은 반드시 현생에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살지만 사실 천상계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은. 근데 나쁜 짓 해보도 안 듣겠다고 완전 범죄 저지르고 그리고 희희낙낙하면 지옥을 받는 거예요. 그 엄청난 나쁜 짓 하고 잘 되는 사람 있죠. 나쁜 짓 했는데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사람. 그 사람은 가장 인생을 잘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업을 많이 짓고. 그러니까 나쁜 짓 하고 지탄하는 것을 미워하지 말고 좋은 일은 절대로 남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밀밀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오늘 먼 길을 달려서 오시고 또 가깝거나 멀거나 간에 그 많은 일을 제쳐두고 부처님 앞에 와서 이렇게 공들이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법계 내 마음속에는 그대로 다 심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용기 내는 그런 일화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전에 고려시대에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그냥 숭상하고 맞이하는 큰 스님 중에 큰 스님입니다. 대각국사 의천은 왕자예요. 왕자. 고려 문종아들의 문종의 넷자들인데 고려시대 문종하면은 그분이 고려 성군의 탑5에 들어가는 아주 성군입니다. 그런 넷자들로 왔는데 그분이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해가지고 큰 스님이 돼가지고 천태종을 세우고 하여튼 큰 스님인데 그분이 낳자마자 울음이 끝이질 않아. 그 아기가 앙앙앙앙 우는 것이 그냥 조선 팔도에 진동할 정도로 울음이 끝이질 않아. 울음이 안 그쳐. 근데 어디선가 희미하게 들리는 목탁 소리만 나면 딱 그때만 울음을 그치고 목탁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해가지고 아기가 몇 살이 됐는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사신들한테 저 목탁 소리 좀 찾아가 봐라. 하도 안 오니까. 그리고 왼손은 딱 쥐고 안 펴. 억지로 펴려면 손가락이 부러지겠죠. 애기니까. 억지로 필 수도 없고 딱 쥐고 절대 안 펴. 이 왼손을. 그러니까 애기는 울고 그러니까 이제 사신들이 목탁소리를 쫓아서 갔어요. 쫓아서 가니까 서해 바다를 건너서 황해종 건너서 절강성에 조그만 암자에 도착했어.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목탁을 기도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우리 왕자님이 하루한 날 물을 잡겠다는데 이 목탁 소리만 들으면 그때 울음 좀 끝이노라고. 그러니까 웬일인지 몰라서 여기 찾아왔다. 그러니까 그 상자 스님이 그러면 제가 한번 그 왕자님을 뵙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모시고 고려시대에 왔어요. 와가지고 딱 보니까 느낌이 이상해서 왼손을 쥐고 그냥 항상 우는데 그 스님을 보자마자 울음을 딱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손을 탁 써들면서 손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면서 이 손을 피십시오. 그러니까 손을 펴. 손을 폈는데 그 왼손에 글자가 적혀 있는 거야. 불무령. 부처님 불자, 없을 무자, 영험할 영자, 불무령. 부처님 영험 없다 하는 그 손바닥에 딱 있어. 손바닥에 불무령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그 스님이 엎어주면서 전생에 내 은사스님이라고. 네. 전생에 내 은사스님이었다고. 그러면서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생에 내 은사스님이 어떤 분이냐 하냐면은 원래 머슴이었어요. 머슴이 가장 밑에서 가장 고된 일을 한 사람 아닙니까? 머슴이어가지고 그 월급 세금 받아봤자 얼마나 받겠어요. 한 50평생 일해가지고 그냥 세금 받으면 그것을 먹고 해가지고 한 50쯤 돼가지고 그 세금으로 절을 지었어요. 자기도 엄청난 중년을 하면서 이제 매일 가서 절을 지었겠죠. 절을 지어가지고 오직 여불만 했어요. 그 스님이 강원을 나왔겠어요. 성당을 다녔겠어요. 그냥 머슴살이 하다가 하니까 그냥 부처님 말씀 한마디만 딱 듣고 여불만 한 거예요. 목탁치고. 여불 했는데 몇 년 안 가가지고는 안진뱅이가 돼버렸어. 안진뱅이.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에요. 건강하던 사람이 안진뱅이가 딱 돼가지고 일어서지 못하니까. 또 몇 년 그런 와서는 그래 어디 안 다니고 공부하라고 시켰는가 하고 또 앉아서 기도만 하는데 또 몇 년 안 가서 장님이 되면서 장님. 가슴 칠 일이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장님이 됐는데 소나기 내리는 날에 벼락 맞아 또 돌아가셨어요. 이거 얼마나 창피해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절에서 자기 평생 모은 거 절 불사하고 절 짓고 부처님 하라는 대로 염불을 해고 열심히 살았는데 안진뱅이 됐다가 소경이 됐다가 그러다가 벼락 맞아 죽었으니 남보기도 창피할 거 아닙니까?
복을 받아도 시원찮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자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그 자기 은사스님 손에다가 불무령 부처님 명호 없다고 글자를 써놨어. 써놓고 이제 화장을 한 거예요. 화장을 하고 이제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는데 그 태어난 이가 그분이 대각국사 의찬 고려 문정이 넷째 아들로 오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인제서 아는 거야. 그 상자 스님이. 세상에 내가 우리 은사 스님 원망하고 부처님 원망하고 하늘을 원망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우리 은사 스님이 3년 내에 안진병이 된 것은 3생에 걸쳐서 안진병이 될 그 업을 그 몇 년 잠깐 안진병 향으로 상실시켜줬고 3생을 또 봉사로서 그렇게 어려운 생을 살아야 될 것을 한 몇 년 잠깐 눈 먼 걸로 이렇게 상쇄시켜 줬고 벼락맞이 온 것은 정말 어디 가서 객사해야 될 것을 그 한순간에 잠깐 짧게 해서 몸을 바꾸게 해줬으니 이것이 아까 말한 똑같은 거예요. 앞에 나가서 크게 사고를 해서 큰 사고 나가지고 죽거나 중상될 그런 사고를 조그마한 접촉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준 거예요. 그게 3생의 안진명이 그 고통스러운 생활을 잠깐 안진명이 돼가지고 상쇄시켜줬고 3생의 소경이 될 그런 업장을 잠깐 소견해갖고 소멸시켜줬고 그리고 벼락 맞아서 크게 낙상을 하고 정말 큰 업을 할 것을 한번 그냥 벼락 맞아 잠깐은 그냥 죽음으로 목숨을 앗아갔으니 이 얼마나 많은 몇 생의 업을 탕감해 준 겁니까? 한생 그 몇 년 사이에 우리가 죽을 병을 넘어가야 할 때는 죽을 운세를 넘어가고 죽을 병을 넘어갈 때는 반드시 몸에 조금 신호는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없지는 않아요. 뭔가 미미한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선근의 힘으로 왕의 아들로 와가지고 왕자가 된 거예요. 왕자가. 그 왕자가 돼갖고도 전생에 공부했던 습이 있고 그 훈숨이 있고 그 선근이 있기 때문에 또 일찌감치 출가해가지고 한국 불교의 천태종을 세우는 큰 스님 중에 큰 스님이 되신 거예요. 그런 이제 일화가 있고 또 한 번은 배휴라는 그런 이제 거사가 있었는데 배휴 당나라 때 그분은 아주 뭐랄까 유능한 정치가이고 선각자였어요. 규봉 종밀선사를 사사해서 가르침을 받았고 위산용호 선사를 모셔다가 동정사에서 추석하게 하고 1500명 대중이 있게 하기도 하고 또 황벽선사를 스스로 모셔가지고 전신보배를 편찬하기도 하고 그렇게 아주 위대한 선각자이고 정승이고 선객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 어릴 때가 얼마나 그랬냐면은 그 동생이 쌍둥이 형제가 나왔는데 그분은 두 형제가 등이 붙어갖고 나왔어요. 이렇게 등이 붙어갖고 나왔어요. 등이 붙어갖고 나오니까 그야말로 참 명의로운 그 잘랐어. 등을 잘라가지고 혹이 많은 쪽은 형이야. 혹이 좀 없고 폭하진 쪽은 동생이야. 그래서 이름을 똑같이 배도 건널도자를 썼어요. 근데 하나는 건널도자 제도할 도자로 읽고 또 하나는 탁을 읽어. 탁 동생은 배 탁을 읽고 형은 한문을 똑같이 쓰면서 형은 배 돌아 읽어요. 근데 두 형제가 어릴 때 엄마가 난산에 형제가 등이 붙었고 한꺼번에 나오니까 얼마나 그 괴로웠겠어요. 어머니가 아기를 낳다가 돌아가셨어. 낳고 나서 그냥 너무 그냥 고통스러워서 그러다가 또 아버지도 몇 년 있다가 또 돌아가셔버렸어. 아버지도. 그러니까 그야말로 졸지에 고아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외삼촌이 계셨어요. 외삼촌. 외삼촌이 거두어가지고 두 형제를 거두어 기르고 있는데 일행선사라고 하는 큰 스님이 한번 이렇게 집에 그 외삼촌 집에 방문했다가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하고 방문을 이렇게 그 차시중을 하는데 이렇게 보더니 얘는 누굽니까 하고 그 외삼촌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내 생질인데
그 누이의 아들 생질이라고 하거든요. 생질인데 부모가 일찍 죽어서 제가 거두고 있느라고. 그러니까 일 좀 앉으시라고 하더니 거기다가 이제 그 외삼촌한테 그러는 거예요. 일행선사가 저 아이는 내보내야 됩니다. 왜요? 그랬더니 너무나 박복해서 거지밖에 안 될 상입니다. 거지. 형제가 다 박복해서 거지밖에 안 될 상인데 저 아이들이 거지가 되려면 이 집부터 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망하려면 그냥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어린 것들을 이 엄동산에 어디를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일행선사가 그래요. 저 아이를 안 내고 갖고 있다가 끼고 있다가 같이 거지가 되면 저 아이들한테도 큰 업을 심어주게 됩니다. 더 큰 업을 또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외삼촌이 있고 있는데 차 심부름하려고 물질을 들고 오다가 그 배도가 형 배도가 그 방문 밖에서 그 얘기를 들었어.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듣고 나서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원래 심성이 착한 사람이에요. 심성이 착하니까 그런 마음을 했겠죠. 외삼촌한테 그걸 하는 거예요.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있으면은 삼촌이 망해서 거지가 될 판인데 우리가 어차피 거지 같으면 일찍 나가서 거지가 되면 낫지 않겠습니까? 삼촌이라도 운전하셔야죠. 그래가지고는 말리는데 그냥 그게 기어이 안 된다고 못 간다고 말리지는 못하고 그냥 저기들 뜻이 그러니까 그냥 놓아주었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이제 손잡고 가다가 둘이 얻어먹고 다니니까 힘들잖아. 2인분을 얻어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쪽 가라 나는 이쪽 간다고 서로 헤어져가지고 유리걸식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겨울이니까 춥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목욕탕에서 불을 떼가지고 가마솥에 불론이라고 목욕탕 그 굴뚝은 좀 따뜻하잖아요. 그 굴뚝 옆에서 굴뚝 끼고 좀 잠이 들었는데 뭐에 발에 걸린 거 있어서 보니까 무슨 좀 좋은 보자기에 무슨 것이 좀 좋은 것이 있어. 보니까 아주 그냥 옥대가 아주 휘황찬란 보석이 많이 박힌 옥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부인 삼재라고 하는 건데 그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누가 이렇게 귀한 것을 잃어버렸을까?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이거 하늘이 나에게 준 선물인가 보다 하고 얼른 바꿔가지고 팔아가지고 호의호식 했겠죠. 예. 제가 받은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큰 보물이었으니까. 근데 거지 생활을 하면서도 잃은 자의 아픔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잃은 자, 잃어버린 자의 고통, 아픔을. 세상에 이렇게 귀한 것을 누가 잃어버렸을까 하고 그것을 지키고 있어요. 가면 놔두고 가면 누군가 또 도둑이나 또 경물생심을 일으키는 어떤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주인이 올 때까지 그걸 한쪽으로 치워놓고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한 3일 지나니까 얼굴이 그냥 막 하얗게 질린 한 부인이 와가지고 허둥지둥다니면서 혹시 여기에 무슨 이런 주머니 같은 거 하나 못 봤냐고 찾아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이만저만 이런 것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그럼 무엇이냐고 갖다 내보니까 그거거든. 찾았다고 그냥 거기서 땅바닥에 없어서 절을 하고 이걸로 내 아들 목숨을 살렸다고. 그게 무슨 절이냐면은 그 보물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기를 누군가를 죽여가지고 살인자가 됐어요. 살인자가 됐는데 옛날만 해도 그냥 이렇게 잘 말하고 좀 뇌물도 좀 바치고 정성을 들이면은 그게 다 뇌물이긴 한데 좀 봐주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지금 같으면 많이 크게 걸리지만 그래가지고 전 재산을 파는 거예요. 전 재산을. 집도 팔고 논적도 다 팔고 아들 하나 우선 살고 봐야 되니까 아들 살리려고 그 도백의 부인이 그것을 좋아한다는 소리를 듣고 사천 땅까지 가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그걸 구해 와가지고 그걸 갖다 바치려고 하는데 그냥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가려고. 근데 그냥 기도하기 뭐하니까 목욕하고 가려고 목욕하다가 내려놓고 깜빡 잊어먹고 가다가 이제 잊어먹고 나이가 얼굴이 창백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살았다고 100배 사주려고 뭔가 사질하려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고 나는 그냥 한없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물건을 지키고 있다가 준 것뿐이니까 어서 가서 이것을 잘 사용하시라고. 그리고 또 와서 이제 얻어먹고 다니는데 한 번 얻어먹고 다니는 유리거식 하고 다니니까 정처가 없잖아요. 가는데 보니까 자기 외삼촌 집을 비슷하게 옆 동네에 지나가고 있어. 옆 동네 들어와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외삼촌한테 인사나 하고 가자 하고 다시 외삼촌한테 갔어요. 외삼촌 안녕하시냐고.
가니까 그때 마침 또 그 선사가 집에 와 있는데 딱 보고 놀라는 거예요. 오, 네가 웬일이냐? 그 선사가, 이름 선사가. 왜요? 그랬더니 네가 옛날 같으면 평생 빌어먹어야 될 거지상이 있는데 지금 네가 얼굴에 재상이 우리되어 있다. 아니에요. 저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얻어먹은 것밖에 없다고. 아니다. 너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라고는 요 일밖에 없었다고. 그 부인 사람도 돌려준. 그러면 그렇지. 하고 무릎을 치면서 그 선사가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전생에 많은 그 박복한 짓을 지어서 금생에 얻어먹어야 될 거지 팔자인데 네가 그렇게 큰 복을 지어가지고 그것을 덮고 이제 정생이 될 만한 큰 복을 지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삼촌이 원래 영특했거든요. 원래 영특하고 참하고 인품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디 못 가게 하고 앉히라고 공부를 시킨 거예요. 공부하라고. 공부해가지고 그 양반이 결국 이제 나중에 배도라는 이름을 버리고 배휴라고 이름을 쓰는데 배정승, 배휴 하거든요. 그런 이름을 쓰고 명재상이 됐어요. 명재상. 그래가지고 명재상이 돼가지고 자기의 팔자를 바꾼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 동생을 찾으려고 사방팔방에 했는데 소식이 없어. 근데 어느 날 황하강을 건너려고 이렇게 나룻배를 타는데 사공이 오tum을 더우니까 오tum을 벗고 노를 젓고 있거든요. 그럼 딱 보니까 자기 동생이야. 흉터먹은 거 알잖아요. 등이 붙어가지고 하나는 파진 끝은 동생이고 콩같이 살이 붙은 것은 형이었으니까 너 배타기 아니냐? 그러니까 맞다고. 내가 그렇게 너를 찾았는데 왜 네가 나한테 소식도 없고 안부 한마디 없고 일자 연락 한마디 없었느냐? 그러니까 형이 다 복을 짓고 잘 나서 유능해서 이렇게 됐는데 내가 왜 형을 보고 덕을 보고 살아? 난 이대로도 행복하다고. 그러면서 뱃상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역시 나가서 무슨 벼슬게 나가진 않았지만 자기 안심 인명하고 살았던 분인 거예요. 이 배정승이 황벽선사에게 귀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황벽선사한테. 옛날에는 이 무창의 폐불 사건 때문에 막 스님들이 머리를 기르고 있었어요. 머리를 기르고. 그 위산 영어선사도 찾아내가지고 그 동경사에 모시고 머리를 깎아대니까 위산 영어선사가 너희들은 머리를 깎아야 부처인 줄 아느냐. 그러니까 벌써 견성한 선지식이거든요. 너희들은 머리가 없어야 부처인 줄 아느냐. 머리가 있거나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인데 배유 선사가 어느 절에 가니까 고승이 진영에 딱 있어. 그러니까 벌써 선지가 좀 있는지라 배유 선사가 여기 진영은 거룩한데 고승은 없네. 고승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그 절 주지스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죠. 벌써 선문답을 던졌는데. 그러니까 배우가 다시 물어요. 여기 선승 없습니까? 참선한 사람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기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냥 물 깃고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이렇게 스님 하나가 있는데 객스님 하나가 있는데 그분이 잘못 선승 같은 풍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좀 모셔오라고 하니까 그분한테 따와서 그분이 황벽선사예요. 황벽선사 덩치가 크시고 호랑이 같은 분인데 그러니까 배우가 딱 물었어요. 황벽선사한테 고승의 진영은 있는데 고승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황벽선사가 에휴! 하고 탁 그냥 한 소리 크게 하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그대 어디 있는가? 딱 그냥 그 한 소리 듣고 그냥 딱 깨쳐버렸어. 그 한 소리 듣고 그래고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 꿇고 절을 한 3배 올리면서 스승의 예를 갖추고 평생 스승을 모셨어요. 그러니까 황벽선사의 법어, 전진 법의를 편찬하기도 하고 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이기도 하고 명재상이기도 한데 그 배우선사의 어린 시절이 이랬단 말입니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한 번 지은 업은 선업이 됐든 악업이 됐든 없어지지가 않아요. 정말 소작 업불망입니다. 한 번 지은 업은 없어지지가 않아. 그게 없어지려면은
참여하거나 선행하거나 오직 이것입니다. 견성을 했어도 인과에 불락이 아니라 인과에 불매입니다. 인과에 매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참회, 진참회가 됐을 때야만이 이 죄업을 뭉텅이로 덜고, 그리고 그냥 나 혼자 잘못했습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봉사했을 때, 남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들고 나의 노력을 들고 나의 정성을 들고 나의 재물을 들어서 남을 보살피고 위했을 때, 이게 하화증생이잖아요. 보살심이고, 남을 위해서 선행을 하고 자기 증제를 참회했을 때, 참회라는 것이 그냥 막 눈물만 흘리면서 뭐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음에 또 하려고 마음먹을 수 있는 건 참회가 아니에요. 참회라는 것은 다시는 안 하겠다는 굳은 맹세가 자기 마음에 딱 심지같이 서 있을 때 비로소 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을 끊으려고 10년을 끊었어. 10년을 끊었는데 내가 이 중독에서만 벗어나면 내가 진짜로 맛있게 한번 술을 먹어야지. 그렇게 다 기다리고 있으면 그건 술 끊는 게 아니에요. 끊는 게 아니에요. 참고 있었을 뿐이고 그냥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근데 술을 끊은 사람이 한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밖에 안 됐는데도 내가 세세생생에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으리라 하는 맹세가 굳게 자기 마음의 심지같이 딱 서 있으면 그 사람은 술을 끊는 거예요. 그 사람. 10년을 끊었어도 언젠가는 마시기 하면은 끊는 게 아니에요. 1년을 끊었어도 하루를 끊었어도 다시는 안 하겠다는 그 맹세가 서 있으면 끊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라는 것은 깊이 뉘우치고 다시 범치하리라는 자기의 굳은 맹세가 참회예요. 그 참회가 선행이 돼야 되고, 그 참회할 때는 부처님 앞에 가서 무수배로 절을 할 수도 있고, 그야말로 남의 어려운 일을 해서 허드렛 일을 도와줄 수도 있고, 그냥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것이 진정한 참회예요. 남을 위해서 선행을 했을 때 참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에 그대로 성불의 도전에 있잖아요. 성불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성불할 수밖에 없게끔. 성불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본래 부처니까. 본래 면목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괴로워요. 인생이 왜 괴로운지 아십니까? 괴로움의 덩어리예요. 우리가 지금 즐겁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이 반복이 되면 괴로움이고, 아주 즐거운 것도 시간이 되면 없어지는 괴로움이에요. 그리고 괴로움은 또 고고라. 자체가 또 괴롭잖아요. 또 행거라. 오미성고에서 괴롭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괴로움을부터 벗어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사성제 12연기가 괴로움이 발생하는 그 구조를 밝힌 거예요. 고집의 그 구조가. 그 멸도가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구조를 밝힌 거예요. 괴로움이 왜 생성되고 어떻게 하면 소멸되는지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밝힌 것이 사성제이고, 괴로움이 왜 발생하고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는지 그것을 구조를 밝힌 것이 고집의 그 사성제예요. 그래서 괴로움을 여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만약에 자칫 방광한 사람들이 아주 교만하고 오만한 그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가 매체보다 낫다 하고 막 방만하게 조금 선지가 있는 걸 가지고 풀어먹고 사람들 보면은 자기 몸에 불 하나 붙으면 뭐 뜨거워서 못 견뎌요. 해안 관시 지옥공이거든요. 해안으로 보면 지옥도 공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불에 대면 뜨겁잖아요. 팔을 비면 아프잖아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네. 우리가 만약에 불구덩이 들어가서 아이고 시원해 할 사람 있을까요? 불구덩이 빠져가지고 아이고 시원해 할 사람 있을까요? 삼명대에서는 뜨거운 방에서 얼음 영자나 써놓고 아이고 더 춥다 불 좀 더 떼라고 했지만은 그분은 견성했기 때문에 대도사이고 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우리가 불구덩이 빠져가고 시원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괴로움을 여의라고 설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도 괴로움을 여의려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름 달라고 수행합니까? 예? 그 수행하고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명예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렇지만 수행을 해요. 근데 드러나지가 않아. 50년 수행한 사람도 인제 출가한 사람하고 겉모습이 똑같아. 먹는 거 똑같고 자는 거 똑같고. 그런데 그 수행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눈에 모르고 있을 뿐이지. 안 띌 뿐이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좋은 날 멀리서 허위단심 달려와가지고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고 했을 때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선근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제일 큰 기도는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제일 큰 기도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내 이기심에 그냥 만족이고, 남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것이 10배, 100배로 돌아와요. 근데 그 위치를 보니까 그저 내 새끼만 합격하게 해주시오. 그냥 내 나만 잘 살게 해주시오. 뭐 남을 저주하지는 않겠지만 그 소원보다도 일체 중생이 다 함께 승불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이 다 함께 행복하여지이다. 일체 중생의 고난이 다 없어지이다. 이런 마음이 가장 절실한 기도고 가장 큰 기도예요. 가장 큰 기도. 여러분들 오늘 와서 입춘이니까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소원을 말했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과연 나는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 주변에 하다못해 내 부모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그건 당연한 것이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나 정말 내가 기도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진짜로 참여하는 것은 아까 말했잖아요. 눈물로 뉘우치고 다시는 범치 아니라고 맹세하는 거라고. 예. 1년을 참았지만 다시는 세세생생에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평생 끊은 거예요. 그게 진짜 참여한 거예요. 그렇지만 50년을 술을 안 먹어도 이제 조금만 있으면 술 맛있게 먹어야지 하면 끊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면서 정말로 큰 기도를 하려면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남을 위해서. 예. 자, 오늘 입춘날 부처님 앞에 와서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또 없어. 이미 흘러갔으니까 앞으로라도 다 합장하시고 일체 중생의 성부를 소원합니다. 따라하세요. 일체 중생의 성부를 소원합니다. 저의 소원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그러면 모든 소원이 이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일체 중생의 성부라면 나 역시 성부라고, 나 역시 최상의 안락과 행복만이 영원한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내 부모도, 내 남편도, 내 부인도, 내 자식도, 내 친구도, 그 누구도 다 행복하잖아. 일체 중생의 성부를 소원하는 이 마음 하나로 만 소원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오늘 일체 중생의 소원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깊이 발언하고 참여하고 정진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선물해 주시오.